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감사하면 그래요. 감사하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 기도와 함께 평안한 삶을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주의자들이요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것이 복음의 우선이 아니라 율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요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변질되었고 이 변질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때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했던 이때나 지금이나 구원, 영원한 생명,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이 믿음은 공유하거나 대치할 수 없는 겁니다. 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누구랑 좀 공유할 수 있거나 나눌 수 있거나 대치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요 조금 신앙의 삶이 여유로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여서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의 진리가 율법자들로부터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에 넘어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믿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과 율법을 바로 알고 모든 갈라디아 교인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율법주의자들과 맞서서 싸워 이기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5절을 통해서 보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복음의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교사. 이 헬라어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이다 고고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인의 자녀 있죠?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자녀에게요, 옷을 입는 방법, 식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행동의 방법, 그리고 생활 규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이것을 비롯해서 초등학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도 돌보아 주었던 그런 교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역할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들은요, 주인의 자녀에게 스승의 역할이 있죠? 어쩌면 후견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어서는 주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은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교사의, 초등교사의 그런 직책은요, 기한이 있었어요. 그 기한은 언제까지였냐면 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나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큰 틀로 나누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인이 자녀가 교육을 받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교사는 종의 자리로 되돌아갔던 겁니다. 더 이상 이 주인의 자녀는 이 초등교사의 그런 손에서 있지 않습니다. 노임받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의 움직임의 그런 그 폭에서 놀지 않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까지가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번역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25절을요,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개인교사의 밑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안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우리 믿음을 흔들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된 이 복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의해서 좌우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믿음 위에 율법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이
우리 구원으로 이끄는 전임자의 역할,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지 이 역할이 끝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그냥 우리의 믿음을 돕는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돕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 율법을 흔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율법을 거슬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본문 26절, 27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돕기 위해서요, 자녀에 대한 말씀을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하게 특정인들에만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랬을까요?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것도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진리의 다양성 속에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함몰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그 믿음은요,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 믿음은요, 선한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고요. 그 믿음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든든히 서서 예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언제든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어 놓은 것처럼 세상의 악한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만이 흔들었지만 우리는 그것만 흔들지 않습니다. 물질도 우리를 흔듭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부모 형제가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다양성 속에서 다원주의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결단코 놓지 않는 믿음들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며 예수 마음으로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